자, 오늘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쉐마 명령의 첫 번째인 신명기 6장 4, 5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쉐마 명령의 두 번째인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성경적인 부모 역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자, 특히 사무엘서를 보면 놀랍게도 모든 주인공들이 거의 다 반항적인 아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로의 대제사장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사와 같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심히 컸다고 기록하는 아들들이 있었죠. 자, 또 사무엘은 엘리의 가정에 마치 양자처럼 들어오게 되고 또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또한 아버지로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자, 다윗의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동생을 강간했던 암논, 그 암논을 죽이고 그의 아버지를 타도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압살롬, 그 압살롬의 선례를 쫓아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를 뺏으려고 시도했던 아도나이. 자, 이런 다윗의 아들들은 나머지 모든 아들들보다 더 악했던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서에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주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눈에 띄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엘리, 사무엘, 그리고 다윗은 모두 불의한 아들을 가지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악한 왕이었던 사울에게는 정말 모범적인 아들 요나단이 있었다는 점이죠. 자, 이러한 사무엘서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주제는 죄인들이 계속해서 세대를 거치면서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때때로 신실한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이룩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부정한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부모의 신실한 삶을 통해 주님에 대한 신실함이 세대에서 세대로 동일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길을 지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제 쉐마 명령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자,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체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당시의 장로들이 모두 죽고 그 뒤에 남은 새로운 세대 혹은 다른 세대 혹은 다음 세대에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고요. 결국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금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신봉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간접적이나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한 세대의 체험이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으로 남을 때 가장 큰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형성된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에 대해서 전수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실제적인 삶과 전혀 연관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가슴에만 묻어둘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인 우리의 신앙 체험이 후손들의 삶과 믿음에 격려와 도전이 되도록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키고 계승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의 건강은 한 세대의 체험과 믿음이 다음 세대에 얼마나 각인되고 전수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쉐마 명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쉐마 명령의 첫 번째인 신명기 6장 4,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되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쉐마 명령의 두 번째인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을 넘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고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홈스쿨링을 성경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려면 우선적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역들을 세워가기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영역과 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져야 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시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억지로 아니면 마지못해서 혹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난 경외와 또 말씀대로 살려는 열망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동기에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고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즐겁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맛난 음식을 먹으면 또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인 말씀 또한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8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게 하라는 명령을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부 계명을 양피지에 기록한 것을 접어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경문띠 혹은 경문곽, 경문갑이라고 하는 이 테필린이라는 작은 가죽 쌈지, 어떤 성구함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은 가죽 쌈지에 담아서 왼쪽 손목과 이마에 달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장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은유, 즉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의 흔적이 주의 백성의 손과 이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손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지체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원칙과 모든 행동의 지침과 원칙으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여기서 미간이라는 것은 내 두 눈 사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 미간은요, 대개 인간의 지성과 사고, 자세와 태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과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사고와 판단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삶 곳곳에 깊이 스며들도록 삼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행동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각각을 다스리고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감독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표와 기호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흔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역력하게 드러나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까? 홈스쿨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혹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려면 가족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개인의 모든 삶과 행동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자, 홈스쿨링을 성경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부모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잘 가르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여기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 가운데에는 칼을 숫돌에 갈아 날카롭게 하는 것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되는 용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칼을 숫돌에 갈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자라면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될 때까지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은 필기도구가 귀했던 옛날이나 매우 흔한 지금이나 가장 좋은 교육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므로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음 세대에게 각인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는 또 언제 어디서 가르쳐야 할까요? 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항상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살려서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는 자녀들을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현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두 쌍에 반대되는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앉다와 가다. 자, 그리고 눕다와 일어나다 라는 이 두 쌍에 반대되는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반대되는 단어들이 쌍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 두 행동 사이의 모든 것을 포함한 총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 유행가의 가사에 빗대자면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만 해야 하며 말씀에 취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들은 일상생활의 매 순간들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가르치는 내 시기는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훈련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내 시기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이 중요한 시간을 주로 갈등이나 다툼이나 TV 시청 등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들을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라고 시간을 주셨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이 시간들을 우리로부터 훔쳐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르치는 내 시기의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24시간 동안 부모의 진실된 본보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택한 백성인 자녀들을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교육할 책임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 부모 누구도 면제된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는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청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음 세대에게 각인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가르치고 자녀들을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가족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9절 앞부분을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가정을 온전히 주관토록 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문설주는 집의 입구에 있는 것으로서 가정의 한계 혹은 범위를 표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양피지에 말씀을 기록한 것을 문설주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역인 메주자라는 쌈지, 작은 상자에 담아 집의 오른쪽 문설주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메주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과 또 11장 13절에서 21절을 22줄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문설주에 말씀을 새겨 놓으면 온 가족이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그 말씀을 접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라. 즉, 온 집안을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두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부모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아 영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자식들과 함께 말씀을 강론하고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자녀들에게 모범,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영적 훈련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자녀들은 태어날 때 이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방향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방향이 인간의 본성과 성향상 자녀들을 멸망으로 몰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녀들의 성향이 어릴 때부터 제어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진리를 듣고 배우는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 부모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 침례 요한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한 선구자였듯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침례 요한은 부모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인입니다. 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음과 십자가, 회개를 전해서 자녀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켜서 결국에는 자녀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돕는 역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녀들의 인생은 올바른 영적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실시함은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앙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장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쁜 일들과 문제를 함께 나누고 있다면 이런 환경은 자녀들에게 매우 역동적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가족만의 독특한 영적인 유대관계로 결속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려면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부모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깊이 영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 홈스쿨링을 성경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부모들 옆에 앉아있는 어린 자녀들도,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들의 후손들인 다음 세대도 이 언약 공동체의 멤버들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기본적인 의무는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흔적으로 가득하게 하는 일이고,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들도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율법과 규례를 잘 가르칠 의무가 당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자손 대대로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히 세대 간의 대화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대 간 믿음 유산의 전승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은 한 개인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가정으로 이 노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9절 뒷부분을 보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적으로 항상 생활에 늘 적용되도록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들은 거의 모두 대문을 지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바깥문, 즉 대문이라 함은 성문을 뜻합니다. 자, 고대 근동의 성문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길고 높은 지붕으로 연결된 복도들과 방들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 성을 형성하고 사는 공동체의 거의 모든 행정 업무가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라든가 재판관, 상인들, 유지, 바로 이곳 성문에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문에 말씀을 새겨 놓으면 성과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깥문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집에 머무는 사람이나 외출하는 사람, 성에 사는 백성들이나 방문 중인 사람들이 동일하게 새겨진 말씀을 보고 자신들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공의와 정의에 입각하는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공동체는 이런 곳이다라는 점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천국의 한 예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교회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여기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개교회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을 침투하여서 영향력을 미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가정의 홈스쿨링이 아니라 처치 홈스쿨링적인 그런 차원에서 꼭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의 삶의 모든 영역을 침투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권면이 부모 자신들이 먼저 본이 되라는 명령, 자, 그리고 온 집안을 말씀 아래 두라는 그런 지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드디어는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라는 호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차로 말씀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서 부모들, 부모들에서 다시 온 집안, 온 집안에서 다시 온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대가 성경의 관점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훈련시킬 책임이 부모와 교회 공동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쉐마 명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잃어버린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수평적인 지상 명령이라면
지금까지 살펴본 쉐마 명령은 자녀들과 후손들을 향한 수직적인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매주자와 테필린을 만들어 이 계명을 실천하는 유대인들을 비난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매주자와 테필린 풍습이 점차 외식 수단으로 전락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호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 그들보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의도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나 살고 있고 얼마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시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부모와 어른 세대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처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우리 부모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녀들의 질문에 늘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부모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 이 질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홈스쿨링의 구약의 명령인 쉐마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홈스쿨링의 신약 명령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요, 홈스쿨링의 실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격려를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